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코로나의 두려움과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잦아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 다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으며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회개의 이유가 되게 하시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해 보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말씀 가운데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거짓된 교만은 사라지고 진실과 겸손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둘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주사가 이제 백신 주사가 의료진부터 접종이 되면서 이제 올 봄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대했던 대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아주 확연하게 줄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레스토랑이 거의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상점들은 대부분 모든 상점들은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델타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세상이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체내의 잠복기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이 체내에서 증식하는 그 속도가 1000배, 그 양이 1000배나 되기 때문에 이 남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갑자기 감염 환자들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레곤 주지사께서 이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 남미 페루라는 나라에서 그 생겨난 람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또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신 주사를 맞아도 예방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여서 돌파 감염뿐만 아니라 재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지금 방역 당국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의 그 델타 바이러스보다 그리고 지금 남미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강한 지금까지 접종된 모든 바이러스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초강력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 Doomsday, 곧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 있다, 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우리 온 지구촌이 정말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바이러스의 이름이 심판의 날, Doomsday,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이 바이러스가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심판의 날인 지구 종말에 대해서는요, 정말 거의 주기적으로 대부분 10년에 한 번일까 한두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종말론이 쫙 일어났다가 또 다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그렇게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기억하면은 2012년 12월 21일 날 인류 대재앙이 와서 지구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설이 세계에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이 없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이게 유행이 됐었는데, 그때 제기되었던 2012년 종말론은요, 기존의 그 기독교 계통의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종말론과는 달리 아주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지구 대종말론으로, 재앙론으로 이제 주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국가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던 그런 종말론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에 끌었던 것은 뭐냐면은 마야의 단락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대 마야 문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학, 천문학, 역학 아주 모든 것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달력보다 더 정확하게 태양의 공전 주기와 일식, 월식, 또 금성의 공전 주기까지 계산한 것이 마야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달력보다 그 고대 문명의 그 마야의 달력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야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여러 예언가들이 이게 아마 이제 이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의 날이다. 그렇게 떠들게 되고요. 또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꼭 또 무슨 덧붙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멕시코 고속도로를 놓는 그 현장,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고대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을 해석해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 파괴의 신이 지구에 내려온다. 이런 그런 문기가 세워져 있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 종말론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에 감춰진 행성 X가 2012년에 지구랑 충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천문학적 예측을 또 해서 또 난리를 폈고요. 또 미 항공우주국은 2012년에 아주 초강력 태양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2년 그 중반 때는요, 굉장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게 진짜 이런 거, 슈퍼 화산설도 있고요.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지구 재앙을 대비하는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서 인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그 재난에서 제일 그래도 안전한 곳이 어딘가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충북 단양하고 전북 무주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곳으로 이사 간 가정들이 꽤 있었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한 잘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거의 주기적으로 지구 종말은 어김없이 늘 이렇게 때가 되면 종말론적 예언이나 주장들로 인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또 이제 거기 싹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 정말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것도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잊지 못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생중계를 했겠습니까? 새벽에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말이에요. 하얀 옷을 소복 같은 걸 입고 막 찬송을 하고 그것이 생중계될 정도였으니까. 근데 또 그날이 지나가면 또 싹 뭐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싹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작년서부터 팬데믹이 막 시작하면서요.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크게 뭐 지구 종말에 대한 해프닝이 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이상하리 많군 아무런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만 해왔지 그런 예상대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또 종말론이 또 이렇게 또 부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 날을,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새로 출현하는 이 초수포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그야말로 둠스데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을 했겠지만은요. 정말로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는 되고 있어도 비록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치사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그 인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두렵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뭐 백신 맞으면 뭐 조심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슈퍼 초강력 바이러스가 또 터져 나와서 치사율이 한 20%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우리 모두에게 패닉 상태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상 여러분 지금 사망률이라든지 그런 거 따져보면은 우리가 매년 겪는 무슨 독감 바이러스 그것에 비해서 그게 큰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 감염돼서 고통당하고 또 사망한 사람보다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이게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사망률, 치사율이 진짜 10%, 20%가 됐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주적 종말이 오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또 개인적 종말이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하는 것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다가오리라고,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잊고 살거나 아니면 부인해서 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랑 한여름 사는 메뚜기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참 만나자마자 이렇게 뭐가 죽이 잘 맞았는지 너무 신나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한테 인사를 합니다. 매미야, 나 너를 만나서 내 평생 너무나 행복했어. 너와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나의 전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어. 그러면서 그 매미에게 잘 가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도 너무나 즐거웠어. 그럼 우리 내일 보자. 여러분,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말, 내일이라는 시계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매미는 어느 날 철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철새를 만나서 또 신나게 한여름을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그 철새를 만나서 여름에 막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서 매미는 철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철새야, 너를 만나서 내 평생 너무나 행복했어. 너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어. 잘 가. 굿바이 그럽니다. 철새는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 그럼 내년에 보자. 매미는 내년에 보자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한여름만 사는 것이 매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되었든 개인적 종말이 되었든 이제 제가 예언하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다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대가 있어 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잊지 않는 얘기가 있죠. 그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고. 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매미에게는 내년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매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듯이 매미에게 철새가 아무리 내년이라는 시간을 설명을 해도 매미는 절대 알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는요, 이 영원이라는 나라,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바로 이 영원한 시간의 날개를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의 종말이든
언제 나에게 덮쳐와도 그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둠스데이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 둠스데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 징조들,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난 뒤, 하지만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당부하신 말씀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함이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서를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유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유혹이나 미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귀가 팔랑귀라서 그렇게 잘 쏙는다고, 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잘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 여러분, 왜 유혹이나 미혹에 잘 넘어갑니까? 이유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팔랑귀 때문에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어둡고 캄캄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병행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은 두 개의 동사의 말이지만 사실 하나의 말입니다.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인데,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이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란 뭐냐? 기도하는 삶.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며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는 삶을 놓치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보통 대부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참만 간절히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런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요, 기도야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게 되느냐? 왜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느 존재가 하나님, 이 온 지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세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또 놀라운 일들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삶 속에서도요, 내가 누구랑 지금 친하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과 지금 나 매일같이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하고 매일같이 통화하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저를 보는 눈도 달라질걸요? 대화의 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비나이다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무릎 꿇는 그 삶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베네핏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왜 놓칩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소소하게 자신의 그러한 소소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개인적 종말은 오게 됐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실질적으로 믿어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그리 정말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그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면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여러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물질의 청지기적 사명 또한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이웃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도 뭐 아무래도 이제 모이는 그런 사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뭐 그래도 오레곤주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전에 그 주지사가 가능하면 좀 마스크를 차용할 수 있도록 그냥 권고 사항입니다. 뭐 그거는 어떤 행정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손 세척도 잘 하시고 또 마스크도 착용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바이러스가 이제 뭐 예방 접종한 사람도 이렇게 돌파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제 칼빈 교회, 여기 이 미국 교회 회중과 또 멕시칸 회중,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가 연합으로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주일 저녁, 그 다음 주 22일 주일 저녁, 그 다음에 29일 주일 저녁, 이 세 개의 주일 저녁 5시서부터 8시까지 블락 파티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취지는 지난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이제 너무 활동이 없어서 다들 교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 교회, 우리 한인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이렇게 모여 힘을 합해서 15일은 저녁 준비를 멕시칸 교회에서 멕시칸 푸드로, 그 다음에 22일은 이제 여기 미국 회중이 이제 아메리칸 푸드로, 그 다음에 29일은 코리안 푸드로. 근데 우리 나를 되게 기대하더라고요, 더. 그래서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위 분들한테 많은 좀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현재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하기로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또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좀 잘 상의해 주셔서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교인들이 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홈페이지가 또 교회 일종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그런 이 세상에서는 교회 홈페이지가 딱 보면서 이 교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교회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힘있게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깨어 주의하며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평생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